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유럽에 가게 되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소식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아니면 영상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뭐 100년 된 것도 그보다 더 된 건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러한 곳에서 마음대로 거기는 재건축도 못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인데 그것이 그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재건축을 못 하고, 왜냐? 너무나 오래되고 귀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그 지역을 아예 문화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재개발하려면 유네스코의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살아 있었던 것은 외관이 아름다운 것은 둘째치고요, 기초가 올바로 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은 나중 문제고요, 이 건물이 오래도록 남기 위해서는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아름다운 것도 감상할 수가 있죠.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금세 무너져 버리고 문제가 생겨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외우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기초가 올바로,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금세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것이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 신앙의 출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이 기초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들을 모으라.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에 따라 만들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 모든이라는 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 한 장 뒤로 넘겨보게 되면요, 5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가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멸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징역을 가고 한다 한들 그것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없이 해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인데, 바꿔 얘기하면 공범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판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초가 되고 너무나도 기본이 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오늘 본문 3장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간과하신대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말로 간과하시겠대요. 간과하신다는 것은요, 보았는데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본 척, 없는 척, 모르는 척 하나님이 속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마땅히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판사로서 하나님이 직접
죄를 너 없다 쾅쾅쾅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죄 없이 간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간과하시겠다. 못 본 척 하시겠다. 무시하시겠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어떤 자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대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신대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옥에 갈 자를,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놓으신 자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대요.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것을 2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 바꿔 얘기하면 구원, 그것이 다른 말로 죄사함,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돼.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대가 치르는 게 없어. 다시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구속을 다른 말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를 입다, 은혜를 받다, 은혜를 얻다. 그럼 반대로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은혜를 입는 경우에 있고 은혜를 주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쉬운 말로 내가 빚지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주는다는 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조금 더 풍성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으니까. 비슷한 말로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데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돼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러니 은혜를 주는 입장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위치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은 분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유리한 위치죠. 우리는 그 밑에서 그 은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것이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적을까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적을까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 값없이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죄 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 외에,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깨끗한 분이시고요, 신이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감히 옆에 접근할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옆에 가게 만드셨대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감격하지 못해요. 이어서 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또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의 멸망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다시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혹시 선물 받는데 돈 받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미친 거죠. 선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는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개취급을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에 그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받은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문제, 아무리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형벌의 문제, 그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알아요. 방법이 쉬워서 그런지 도대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이 땅에 쏟아져 있어. 내 육체에 쏟아져 있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육체의 평안을 위해, 내 육체의 삶을 위해 즐기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기초 다시 세웁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다시 세웁시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우상만 세워놨어요. 우리 예강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것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이 어리석은 세대.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요 누가 내 빚을 청산해 주고요 내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 땅뿐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무한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방법도 아니에요.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테스트를 거치고 무엇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가 믿는 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쉬운 방법을 압니다. 싼 거 사람들이 안 사요. 공 하나 붙이면 불티나게 팔린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방법을 주시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이 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보혈을 안 믿어요. 야구에서요, 선발 투수가 나갑니다. 근데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부상이 있었는지 자꾸 난투가 돼요. 자꾸 실점을 해요. 팀이 지고 있어요. 그때 다른 투수가 올라갑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구원 투수라고 그래요. 그 구원 투수가 경기를 잘 치렀어요. 경기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뭐가 돼요? 승리 투수가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컨디션 난조로 아무리 던져봐야 계속해서 실점만 맞고 계속해서 홈런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투수로 딱 등판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버둥쳐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보혈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저기 만방을 뛰어다니는데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합의금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어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법과 물질로 나를 후원해 주면서 내가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우리 하라는 거 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를,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고 요구도 들어주질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 사업에 자금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갑자기 돈을 막 부어줘요. 투자를 해줘요. 회수도 안 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 나를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줘서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대가도 안 바래.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진한 감사의 표시도 안 해요. 하물며 내 영혼을 마땅히 지옥에 멸하실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천국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 방법,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안 나타나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안 믿으니까.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그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만약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면은 이것은 감사한 거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줬어요. 그건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는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은요, 마땅한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맡겨줘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안겨줘요. 마땅히 내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대신 짊어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해줘요. 그것은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죄의 짐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볍게 만들어주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죄로 더러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내 더러운 것으로 찌들어 있는 이 죄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가당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가당한 일이겠어요? 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한다고 예배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어요? 합당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도대체 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세요.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가이드도 해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굉장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 그는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를 다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도대체 이 내가 무엇이간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만들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혹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직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진짜 찐으로요, 지옥 갈 내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게 돼요. 육을 위해 보던 시선이요,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면 반대로 보고 반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내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고 흐르는 시간이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니까요. 보는 방향이 바뀌니까요.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버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돈 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 오른 때까지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시선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여 내 발로 걷는 것이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고 내가 여기까지 쌓아놓은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시선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시선이 바뀌니까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를 최우선으로 뒀는데 내 시선이 바뀌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였어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낮아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니까 내 꼬라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돼요. 내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자임에도 그 주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모든 게 감사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해요. 취하신 것도 감사해요.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불편한 것도 감사해요.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감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니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는 게 아니라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고 남을 도우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을 먼저 하는 삶,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자가 되고요, 나눠주는 자가 되고요, 희생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간증대로 북한에서는요,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나도 없는데 북한 사회는 다 못 먹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은 그거 보고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고 번성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돈 버는 것조차도, 내가 걷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내가
오늘 내 삶을 이어가는 것조차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도, 일하는 것도, 건강도,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부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부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시선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며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때부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때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서요. 내 마음이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앞서요. 그렇다면 아직 은혜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 안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 보혈 아직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내 주장이 앞서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일까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보는 시선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먼저 없어지는 그때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면 아직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자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습니까? 아직도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초가 세워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기초는 없고 다 무너진 상태로 헛된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린 믿음의 기초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이 바뀌겠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바뀌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바뀌겠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요구를 하겠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초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 공동체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며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묻어 있어도 그 안에 있어도 특출나게 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방향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네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더러운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재정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채찍을 통하여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를 우리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였는데요. 이제는 이불을 덮어야 될 때가 됐어요. 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것 같아도요. 과학적으로는 뭐 공전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 땅에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그분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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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사랑이요, 오직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겸손하고 우리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